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방해한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는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첫날부터 주님께서는 경청하고 계셨던 거예요. 첫날부터 들으셨던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몇 년 있다가 이루어지는 거 있고, 어떤 거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 고아원을 크게 했던 사람이 있었죠? 조지 밀러. 그 사람은 그 친구가 구원받기를 평생 동안 기도했대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친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 기도 응답도 있어요. 불같이 바라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21일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는데 21일 후에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러 오셨다 이것이에요. 네 말들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즉시 그에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주님과의 사이에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자, 다니엘 10장의 13절을 보죠.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13은 사탄의 수예요. 자, 근데 일개 왕국의 통치자가 주의 천사이면서 하나님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이제 해주려고 한 것을 방해했다 이거예요. 우리로 봐서는 말도 안 돼요. 21일 동안 지연된 것이. 근데 또 우리가 더 여기서 주의에 기울여야 될 것은 미카엘이 주님을 도우러 온 거예요. 미카엘은 천사장이에요.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미카엘의 도움이 필요하셨겠는가? 주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있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2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이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자, 미카엘 천사장을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경청을 해야 돼요.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 이것이요. 천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또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늘 기도하신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서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이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돋워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워 주더라 그랬어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이 천사는 예수님께 왔는데 힘을 돋워 드렸다고 그랬어요.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곤에 서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난 그 천사는 분명히 주님을 도우려고 온 천사예요. 여기에 성경에는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천사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천사의 속성. 저 현현이라는 말이에요. 나타남이라는 말. 피어런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주위에 어떤 천사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위에 그 천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전부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죄의식을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렇다 이것이.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 교회가 있죠. 7 교회.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서는 7 별이라고 표현해요. 각 지상에 있는 각 교회, 하늘에서 그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 금초대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7 금초대는 지상에 있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소아시아 지방에는 7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분명히 셋째 하늘의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들을, 이 지역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마다 천사의 형태로 하늘에 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교회가 올바로 섰다면은 이거 보통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모임인 지역교회들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전부 다 업신여기죠. 그러나 진짜 셋째 하늘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누가 대표하느냐? 셋째 하늘에, 그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어느 왕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미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이며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다니엘 12장 1절을 봅니다.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생명책에 있겠죠. 여기 있는 자들. 자,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 13절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도 이러한 맥락에서의 존재를 갖다가 살펴봐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신 용모를 마친 후에 다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와 싸우시러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다니엘이 살고 있던 당시에 이 땅에 사는 지상의 페르시아 왕국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페르시아 왕국을 대표하는 그 악한 천사라는 뜻이래요. 높은 곳들에 있는 그 정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이 이 땅에 있을 때, 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제 그 민족이 이 땅에 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대적하는 어느 민족이 있다면은 하늘에서도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와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죠. 그때부터 여러분을 대표하는 천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편에 있는 악한 천사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간에 기도를 이기지 못하고 다 물러나거든요. 포기하고. 이 마귀의 천사들에게 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유혹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의 대상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있는 내 몸이 아니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그런 거예요. 높은 곳들에 영적 악이라고 있어요. 마귀는 죄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갖 속임수로 미혹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게 하려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니엘이 21일 전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니엘 기도를 경청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시려고 결정을 하는데 이 땅에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로 불리는 하늘의 영적 존재가 기도 응답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은 현재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정부, 대통령, 마귀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 대로 자꾸 나쁜 일만 골라서 하죠. 저기 세상 권력은. 왜 그러냐?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마귀를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주님께서는 마귀의 방해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의 경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천사장인 미카엘의 도움을 받아서 방해를 물리치셨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신약시대보다 마귀의 공격이 엄청 더 셌어요. 엄청나게 더 강도가 높았다 이것이. 자, 신약시대에도 마귀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해 해방하고, 어떤 성도들 올바른 믿고자 애쓰는 성도들이 기도를 골라서 방해해요. 엉터리 신자들 기도 응답은 그 방해도 안 해.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또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는 마귀의 천사들에서 극심한 전쟁이 언제든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마귀가 중간에서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영적 전투쟁이 21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것이에요. 맨 마지막 21일째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이걸 마귀의 술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의 술책. 성도들의 기도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 교회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의인이에요, 교리적으로. 근데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교제가 단절되죠. 빨리 자백을 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럼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실 때마다 효과적으로 열렬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열렬하게.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21일 동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의 그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방해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열렬하게 부르셨겠느냐. 자그마치 21일 동안. 다니엘이 보통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요. 동편문을 열어놓고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도 변함없이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미카엘은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통치자예요. 땅에서는 이스라엘 통치자가 누구인가? 땅에서 자 여기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죠. 자 27절부터 봅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무슨 통치자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라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서는 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영적인 통치자가 미카엘이에요. 땅에서는 야곱이었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영적 대표들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이제 대표들인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은 정반대의 일을 하죠. 서로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라 정사들이라고 해서 정사들. 그런데 이 정사들이 영어로는 principalities라고 했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통치자라는 뜻이 영어 프린스에서 이제 시작된 언어예요. 그래서 이 정사들이라는 영적 존재들은 영적 세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땅의 각 나라들을 대표하는 통치자들이라 이거예요. 그 하늘에서 주님께서 마귀가 이상 통치자라고 언급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라 이랬어요. 그 부하들을 도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천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10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이 땅의 페르시아를 이 땅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그 국가를 영적 세계에서 대표하는 일종의 악령으로서 마귀의 수에서 활약하는 정사들 중에 하나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니엘 10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거기라는 위치는 어디냐? 이 땅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땅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왕들, 즉 정사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사들은 아주 고위급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위급 통치자들. 바울은 그래서 이 고위급 통치자들, 정사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것이 바로 이 셋째 하늘의 밑에 있는 정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하늘에서 다스리는 영적인 마귀의 그 수하가 있어요. 마귀의 수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위에는 또 이 사람을 조종하는 그 마귀의 천사가 또 있어요. 각 나라를.
어떤 쪽으로? 나쁜 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쉬운 것이 아니라 치열하다 이거예요. 매 순간마다 치열해요. 세상 정부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받죠. 또 거짓 교리에서 마귀의 세력들과 또 싸워야 되죠. 또 자기 자신과 믿음과의 관계에서 또 싸워야 되죠. 2중 3중고를 치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